오늘 아침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성경을 찾으시고 성경이 없는 분들은 앞 자막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름으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부모가 되어 간다라는 것은 그 짐과 그 책임들이 더욱더 커지고 무거워집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작은 사고를 치지만 아이들이 커갈수록 큰 사고를 칩니다. 사고를 치면 그 뒷수습을 누가 하나요? 부모가 하죠. 학교에서 사고가 왔습니다. 친구의 코를 박살내버렸습니다. 누가 가서 그 상대 부모에게 잘못했다고 합니까? 부모가 하죠. 그 치료비는 누가 또 됩니까? 부모가 되죠. 부모는 평생에 자녀들이 사고 친 것을 수습하고 그 아이를 격려하고 보호해주는 게 부모의 삶인 듯 합니다. 최근 저희 공동체에 우리 자녀가 퀵보드를 타고 가다가 행인과 부딪힌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연세가 좀 있으시고 골다공증 증세가 있어서 참 골치를 겪었습니다. 수차례 병원을 가고 입원을 하고 깁스를 하고 긴 시간을 그 어려운 가운데 보냈습니다. 그 긴 시간을 부모는 뭐 합니까? 찾아가죠. 그 사고를 수습하고 합의를 하고 그 모든 치료비를 다 보상해주고 그리고 마지막 최종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또 합의금이라는 것을 또 줘야 합니다. 그 몇 주간의 그 사정들을 같이 살피면서 같이 가면서 마음에 큰 짐이 되었었는데 지난주에 그 모든 합의가 최종적으로 다 끝났다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부모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어떤 사고를 치든 그 자녀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 사고를 수습하는 게
부모입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 아버지도 꼭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아브라함과 아내 사레, 여종 하갈을 통하여 그 집이 풍비박산이 나 버립니다. 어떻게 손쓸 수 없는 사고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현장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수습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의 삶에 뜻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사고와 어려움과 고통과 힘겨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막막함 속에 있을 때에 오늘 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셨던 그 가정을 살피셨던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고를 친 것입니까? 오늘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 말씀,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3절을 참고해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10년째입니다. 10년 전에 하나님이 자식을 주겠다 했는데 아들이 없습니다. 10년이나 지나서 사례가 안 되겠다 싶어서 나는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 아이를 출산할 가능성이 제로니까 다른 방법, 나의 여종을 통해서라도 아브라함의 몸에서 자식을 잊게 해야 되겠다 제안했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여종을 통하여 아이를 임신하게 되는 일이 이 가정에 일어난 것입니다. 보통 이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 모습을 우리 어떻게 평가하나요? 보통은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수를 써서 더 문제가 어려워졌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붙들지 못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일을 겪게 되었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한편 이 장면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사레의 몸을 통해서 아이를 주신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식이라 그랬습니다. 물론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아내를 빼앗길 뻔한 위협 속에서 하나님이 사레를 보호해 주셨잖아요.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눈치는 챘을 거예요. 아, 사레가 중요하구나. 하지만 사레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주실 것이다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지침은 창세기 17장에 갔어야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브라함도 사레도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는 자식이 꼭 사레의 몸을 통하지 않아도 아브라함의 자식일 수 있다는 생각이 그 당시에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가지는 생각들입니다. 10년쯤 기다렸으면 많이 기다렸죠. 10년을 기다려 보니까 사레의 몸에서는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이제 끝났네.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뭔가 할 바를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러면 내 몸을 통해서가 아니라면 나의 여종의 몸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있게 하면 되겠다라는 적극적인 마음. 내 몸을 통해서가 아니라 여종의 몸을 통해서라도 아브라함의 자식이 있게 하겠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켜야 되겠다라는 그 열심, 그것의 결과로 이런 일이 제시되어졌고 수락되어졌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습은 사례 입장에서 볼 때에 불편한 일이죠. 자신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고 여종의 몸에서 아들이 나와서 이어지면 자신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잖아요. 자신의 손해에도 불구하고 그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언약을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사례의 열심이었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 당시 아수르의 결혼 규정에 보면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2년 안에 그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그 아내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렇게 해서라도 자식을 이어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당대의 문화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사례의 이 모습은 부정적으로도 볼 수 있고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좋게 보려고 해도 죄송합니다. 지금 라디오가 켜져 있는지 무슨 스마트폰에 소리가 들립니다. 방송에서 나는 소리인지 소리가 들려서 제가 신경이 쓰여서 좀 곤란합니다. 좀 라디오나 스마트폰을 잠깐 좀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은 들리지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례의 입장에서 보면 손해볼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정말 그들이 긍정적인 마음을 했던 부정적으로 마음을 했던 이게 좋은 평가를 받기에는 힘들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와 수락을 통해서 벌어질 일들이 너무 처참하기 때문이고 이 문제를 대하는 이들의 태도가 하나님의 언약 중심이라든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지극히 자기 욕심,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결과가 어떻습니까? 임신을 하는 것까지는 계획대로 잘 되었지만 그 이유가 문제입니다.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도대체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 변수가 생긴 것입니다. 임신을 한 것을 딱 알게 되자 이 종이었던 여인이 마음이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마 생각건데 여인이라는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한 이 고유한 여인으로서의 근본적인 자존심을 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힘입고 여주인을 멸시하기까지 했던 그런 도발을 감행한 것입니다. 사례는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이 일에 유야무야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막 따집니다. 당신 탓이라고. 왜 가만히 있냐고. 왜 이것을 바르게 하지 못하냐고. 저렇게 나대는 저 종을 왜 가만히 두느냐고. 제어하지 않느냐고. 막 공격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다시도 저지 못하고 우유부단합니다. 수수방관.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한을 품고 여종을 어떻게 해요? 학대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학대가 얼마나 심하였던지 이 여인이 죽을 것 같았어. 결국 어떻게 해요? 도망쳐 나가버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노예 종이 도망쳐 나가다 잡히면 100% 죽음입니다. 죽임 당합니다. 그것도 임신한 몸으로 자기만 죽는 게 아니죠. 이 아이의 태중의 생명까지도 생각한다면 이건 보통의 마음으로 할 수 없는 일이죠. 자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안이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풍비박산이 나버린 거죠.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도 깨어져 버렸죠. 사레와 하갈 사이도 깨어져 버렸죠.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도 깨어져 버렸죠.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쳐 나가버리고 처음에 의도했던 것들은 산산이 조각이 나버린 것입니다. 그 누구 하나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엄두를 낼 수 없는 처참한 상황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구 탓입니까? 누구 잘못이 제일 큽니까? 아브라함.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그가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굳게 믿었다면, 그걸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그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나대고 주인을 멸시하는 여인을 향하여서는, 종을 향하여서는, 야, 너의 위치가 뭐야? 정신 차려. 이 아이는 너의 아이가 아니야. 그렇게 했어야 마땅하죠. 사례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 우리가 왜 일을 시작했는지 알아? 하나님의 언약이 더 중요하잖아. 이것도 못 참아요. 참으세요. 자중해요. 그렇게 해야 마땅하죠. 사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자신의 손해를 각오하고 이 일을 제의했다면 참아야 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예상을 해야죠. 그런데 그 아이와 그 여종을 죽이려고 학대를 합니까? 가만히 있다가는 학대당해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을 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내세웠지만 자기의 욕심, 자존심, 자기의 모욕, 멸시당하는 것을 참지 못했던 지극히 자기 중심적으로 이 모든 것을 대합니다. 여종 하갈도 할 말은 없죠. 임신을 했다고 어떻게 주인을 대들고 멸시를 합니까? 자기의 신분을 잊어버린 거죠. 자기를 망각한 교만과 거만함. 이것을 자신의 신분 상승의 기회로 삼고자 했던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의 결과죠. 우리 뭘 봅니까? 다툼과 분란과 시기와 원망과 학대와 멸시와 도망침, 죽이려고 하는 이 심각한 문제의 이 발발은 거의 대부분 남의 탓을 돌리고 누구에게 원인을 우리는 추궁하지만 우리는 잘 몰라요. 그게 내 때문이었다는 것을. 나의 이기적인 생각들, 신앙이라는 것을 말하고 교회라는 공동체 이름을 말하지만 내 안에 있는 자존심들, 나의 이익들, 내가 당하는 수모와 멸시들, 이것이 그 이유인 줄을 정직하게 깨닫지를 못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혹 이런 갈등과 분열과 어려움과 다툼이 있다면, 이런 고통의 문제가, 이런 갈라짐과 분열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도대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일까요? 아, 나에게 이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내가 나의 의무를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내가 소홀했고, 나의 이익에 빨랐고, 나의 계산에 발 빨랐고, 나의 자존심이란 것, 이것을 내가 내려놓지를 못했구나. 우리는 그것을 보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고 믿음의 진보이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집은 그 의도와는 상관없이 정말로 손댈 수 없는 엉킨 실타래 같던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버린 것입니다. 이 모습 속에서 누가 낫습니까? 아이가 사고를 쳐서 어떻게 할 바를 몰라 주저앉아 울고 있을 때에 그 연락을 받고 달려간 부모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요? 가장 먼저 울고 있는 그 아이를 다독거려 줄 겁니다. 괜찮다, 괜찮다. 이제 아빠 엄마가 있으니까 너는 이제 괜찮다. 아빠 엄마가 이거 수습할 수 있다. 그러니 울지 마라. 집으로 가자.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이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수습해 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십니다. 이 문제의 가장 큰 아픔, 두드러진 문제는 바로 도망쳐 나간 여종 하갈을 다루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하십니까? 그들의 연약함과 욕심과 이기적인 생각과 태도 때문에 벌어진 이 심각한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수습하십니까?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찬찬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곧 술김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례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광야의 샘물 곁 술길 샘. 지금 아브라함이 있었던 장소로 추정되어지는 이전의 장소 헤브론, 아마 그 근방에 아브라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 광야길 술곁 샘까지의 거리는 지금으로 환산하면 약 11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꽤 멀죠. 110km면 여기서 한 경주, 진주까지. 그 당시에 임신한 여인, 그것도 도망친 노예 여종의 몸으로 그 거리를 가려면 좋게 10일은 쉬지 않고 도망쳐 가야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왜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일까요? 더 이상 하갈이 도망칠 기력이 없는 것, 자신이 피할 수 있고 도망치고 어디 해보려고 했던 막다른 골목까지, 아무것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지쳐있는 그곳까지, 그 시간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그리고 결국 그가 숨 쉴 것밖에는 할 수 없는 그 처참한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여기서 가장 감격적인 것은 사레의 여종 하가라,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저자가 하가를 거론하긴 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갈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나의 여종, 내 여종, 여종으로 이용당했던,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이유 때문에 그냥 아무 힘없이 이용당했던 그를 하나님은 사레의 여종 하가라,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네 어디서 왔어? 어디로 가느냐?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사레의 여종인 네가 지금 왜 여기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네가 왜 여기에 이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여기에 처해 있는지, 하갈, 내가 너를 안다라는 하나님의 속삭이고 따뜻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임신한 몸으로 도망친 노예가 얼마나 허겁지겁 살기 위해서 학대를 피해 도망쳐 나왔겠습니까? 이 10일이란 긴 기간 동안을 그렇게 지친 몸으로 다니다가 이 샘 곁에 철퍼덕 주저앉았어. 이제는 마지막 호흡만 고르고 있는 그 여인을 향하여 하나님이 사레의 여종 하가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이니? 너 이제 어떻게 할 거니? 너 어떻게 너의 삶을 살아갈 거니? 이 문제를 향하여 넌 어떤 길이 있니? 도대체 너에겐 어떤 소망이 있니?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내가 너를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모든 상황들을 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름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마음과 생각을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라 할 때에 막무가내로 돌아가라 하지 않으시고, 그가 왜 이렇게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었던지, 그가 학대를 통하여 왜 학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지, 왜 이렇게 살기 위해 도망쳐 나오는 이 처참한 선택을 해야 했던지, 그 마음의 생각과 고통을 하나님은 아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돌아가라. 네가 임신한 이 아이가 많은 자손의 조상이 될 거다. 그 씨를, 자손을 내가 많게 할 거다. 그러니 이 아이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너가 도망쳐 나온 것이 이 태중의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살리기 위해서 너 도망친 것 아니냐. 학대당하고 있다가는, 그 자리에 있다가는 어차피 죽을 것 같아서 너 도망친 거 아니냐. 그 아이를 내가 보호하고 많은 자손을 낳게 해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른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고통을 들었다. 너가 학대당할 때 어떤 신음과 고통의 소리를 내가 지금까지 들었고 앞으로 내가 들을 거고 너에게 귀를 기울이겠다. 아무도 너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너의 상을 돌보지 않지만 내가 너의 이름을 알고 내가 너의 마음의 생각과 고통과 눈물을 내가 알고 닦아주겠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아버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 가지 사고와 병든과 고통과 부러진 문제 때문에 그 아이들이 울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 그 자식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 괜찮다. 사랑하는 아들, 괜찮다. 이제 엄마 아빠 갈게.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처리할 테니까 너 괜찮다. 너 괜찮다. 너도 괜찮지? 괜찮다. 그렇게 다독거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꼭 이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처참한 임신한 가나안 땅 여인, 그 비참한 여인의 형편을 아십니다. 그를 살피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 마음의 생각들을 아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실타래 같이 꼬여버린, 그것도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왜요? 내 인약함 때문이니까, 나의 욕심 때문이었으니까, 나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과 이기적인 태도 때문이니까. 그렇게 생겨난 그 수많은 고통의 문제들, 어떻게 추구가 보이지 않는 깜깜한 그 문제 앞에 내가 처박혀 있을 때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가 너를 알고 너가 어떻게 왔고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를 내가 안다고, 너의 마음과 생각의 고통을 내가 듣고 있다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문제를 수습하시는 좋은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아무리 힘겨운 일이 있어도 누구 한 사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나의 마음에 진정으로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 있으면 용기가 생깁니다. 살 수 있습니다. 지금 하갈에겐 하나님이 그런 아버지로 임하신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에 여러분들이 처해져 있습니까? 어떤 약함과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습니까? 하갈을 찾아오셔서 그 이름을 불러주시며 그 마음의 생각을 하시며 눈물을 닦아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의 걸음을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고통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정말 놀라운 사실은 하갈이 하나님을 향한 반응입니다. 이 반응이 정말 놀랍습니다. 13절,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보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었더라. 정말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이름이 한 애굽 여인, 도망친 노예의 여인, 처참한 여인의 입에서,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지칭되고 불려지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자기의 백성들에게 알리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으로, 엘사다이 전능자의 하나님으로, 엘로힘으로. 그런데 그는 자신을 만나신 하나님을 딱 보면서 이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난 셈을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셈이다. 핵심은 엘로이입니다. 살피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 되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 그 하갈이 지칭하고 불렀던, 고백했던 이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수천년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동일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갈을 살피시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기의 백성들, 자기의 아들들을 살피시는 엘로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 자신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딱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는 돌아갑니다. 예,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 나의 이름을 아시며 나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면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서 어떻게 사례가 그를 맞이해 줄지 아무 장담이 될 게 없습니다. 잘 왔다고 환영해 줄지, 그 당시에 도망친 노예를 향한 형벌로 아그밥이 되게 할는지, 자기의 죽음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살피시는 하나님이란 이 분명한 사실을 붙들고 그는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언제 우리의 삶의 회복이 시작되어집니까? 언제 우리 삶의 고인, 실타래 같은 어려운 문제, 두려운 문제, 막막한 문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그 깜깜한 문제 앞에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내가 붙들 때입니다. 아니, 나의 눈을 들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눈이 열릴 때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살피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그분의 눈에 나의 눈을 맞출 때에 그때 우리의 삶의 회복은 시작되어집니다. 그때 엉켰던 우리의 실타래, 삶의 실타래는 하나씩 풀리기 시작하고 그때 깜깜했던 우리의 삶에 어디로 가야 할지 그 길의 빛이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내 삶이 탄탄대로 같고 모든 것이 환한 빛 같아 보이지만 우리의 삶의 이 어둠과 고통의 문제들은 예고도 없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의 선고로, 재정적인 파탄으로, 직장의 문제로, 사건 사고의 어려움으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고통하며 어떻게 할 바를 모를 그 상황, 우리의 한계 속에 빠질 때가 옵니다. 그때 우리가 언제 우리 자신을 향한 용기와 회복의 길을 내디딜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엘로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의 마음의 생각을 하시고 나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이 하나님을 만날 때만 우리의 삶에 진짜 회복이 시작되어지고 진짜 빛이 시작되어지고 진짜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생명의 길 시간들이 활짝 열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만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고통 속에 있고 어떤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나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뭔가요? 더 발버둥 치면서 더 애를 쓰며 나의 길을 개척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딱 멈추어 서서 나 자신의 한계를 직면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넌 왜 사니? 무엇을 왜 사니? 너의 삶의 진짜 가치가 뭐니? 너의 삶은 준비가 되어져 있고 너의 삶의 끝은 더 이상의 답이 있니라고 물으시는 그 주님 앞에, 그 목소리 앞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진짜 회복과 빛이 비춰지게 됩니다. 사고를 친 아이가 두려움에 떨고 불안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고통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부모의 한 가지 유일한 소원과 바람이 있다면 이 아이가 문제가 수습되어져서 다시 그 얼굴에 웃음이 찾아오고 그 우리 가운데 다시 평안이 임하게 되고 다시 예전처럼 행복하고 기쁘게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고를 수고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수습하는 중에서 듣는 멸시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하대를 우리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웃게 되어지는 것, 그 아이가 이 두려움 속에서 해방되어지는 것, 그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두려움인 죄와 죽음의 문제, 그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 이 문제를 수습하시며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그 주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고통의 문제 가운데 그는 함께 하십니다. 내가 인약했어, 내가 바보같이 행했어, 내가 부족했어,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했어, 나의 감정에 치우쳐서 행해졌던 모든 실패와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로 우리를 살피시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가 너희의 마음의 생각들과 두려움들을 아신다 하시고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들, 용기 있는 백성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